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망이 우리의 유일한 길목이었던 그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 1장에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다시 말해서 AD 6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을 찬찬히 얽히설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후인 사도 요한이 90년대에 쓴 이 책인 요한복음은 좀 다른 형태로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13장부터 본인의 그 마지막 돌아가실 전날 밤에 있었던 만찬부터 이제 돌아가시기까지의 부활하시기까지 이야기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7개의 기적과 그 기적을 설명하는 설교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7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선별된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첫 번째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은 이 기적을 첫 번째 배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은 단순히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부족한 결핍한 포도주를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찬찬히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가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고 약 12k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확하게 가나의 위치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거하고 계시냐면 나사렛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수십 킬로 북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멀리 가버나움에 가 있었던 우리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이곳에 참석한 걸로 봐서 이 혼인잔치가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과 밀접한, 특별히 어머니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알으셨어요. 이 잔치가 있는데 이분들은 잔치 피로연을 자그마치 7일이나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분이 이제 알아차리시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 혼주의 이 혼인의 주체가 된 이 집안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해놓고 거기 있는 종들에게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은 전혀 낯선 사람이고 그 집안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종을 부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집안과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이런 추측에 근거해서 이러한 추측에 근거해서 그게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감과 예측을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가 어떤 형태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됐는지는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아주 명료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예? 이 잔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록하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자체에서 일어난 이 포도주 기적을 요한이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주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들려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우리 표현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 어법에는 크게 거리감이 있는 표현은 아니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그 번역, 특히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그냥 어머니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여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야 뭔가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게 자랐고 뭔가 이분에게 신비한 능력이 감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히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들에게 얘야 포도주 좀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리고 아직 내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네, 완곡하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그냥 들으시고 나서 그래도 야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흥이 깨지는데 네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어디 가서 급하게 포도주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리고 오신 손님들 또 이렇게 흥이 깨지면 사실은 혼주나 이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히려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셔든지 그대로 하라. 범상치 않은 일을 이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보시면 물을 거기다가 그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갖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부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갖다 떠다 준다는 것은 잔치석상에서 사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미 언지를 줬잖아요. 그대로 해라. 언지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들인 예수가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머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든든둥 만둥하시면서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게 뭐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쑥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곁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포즈를 하셨겠죠. 잠깐 이렇게 멈추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다가 눈길이 간 곳이 있었는데 그게 6개의 항아리입니다. 6개의 항아리. 이게 이제 눈길이 가시네요, 여기. 물론 이 그림에는 6개가 넘지만 6개의 항아리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 항아리가
이게 어떤 항아리냐면 이분들은 식사하러 갈 때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우리가 관습이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도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손 씻고 밥을 먹지 않았는데 유독 유대인만 손을 씻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손을 씻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주 유달리 손을 씻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물두멍이 있었던 거죠. 물 항아리가 있었고 그것을 퍼서 손을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항아리가 자그마치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하나가 작게는 75리터고 크게는 115리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6개 하면 총 454리터에서 678리터. 그게 어린 자바 500리터예요. 500리터면 20리터짜리 물을 25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20리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한 10리터짜리를 하면 5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하인들에게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물을 잔뜩 붓는데 왜 붓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붓잖아요. 벌써 이게 나왔네.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열심히 부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에 부응하시는 장면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 본인이 언급하셨듯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자신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려고 플랜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플랜을 바꿔요. 예? 앞당겨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이 집안이 그렇고 어머니가 부탁하시니까 슬쩍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된 바야 어차피 이렇게 된 바야 그냥 내가 여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리라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능력 구원자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표적이.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되는 그런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장면은 명실공히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사역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서는 이런 거예요.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운명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겨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팔자가 이렇지 않냐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서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설사 정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요청을 하면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또 해야지 이렇게 유두리가 있는 융통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융통성이 거꾸로 가면 큰 문제인 거예요. 앞당겨지면 문제가 없는데 뒤로 쑥 갈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게 그냥 쭉 뒤를 밀러가서 오랫도록 힘들어하다가 결국 약속을 못 받고 돌아간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워낙 40년을 광야에 두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데 워낙 그분은 1년 반 만에 가나안에 진입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시죠. 내가 모세 너의 가족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읍하고
그분께 간청을 하고 구해서 용서를 빌어서 죽는 것, 멸절은 면합니다. 하지만 40년, 너희가 40일 동안 거기 그 둘러보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20살이 넘는 친구들은 가나안을 못 가고 다 광야에서 너의 생을 마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로 쑥 물러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인격적인 관계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시점도 좀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분이요. 바꾸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주 날짜가 기가 막힌 날짜인 거예요.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짜인 거예요. 2020년 2월 2일입니다. 네? 뒤로 해도 갔고 앞으로 해도 가든 이런 놀라운, 예? 그리고 2와 0이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예, 아주 신비스러운 날짜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스러운 날짜에 첫 예배로 드린 걸로 봐서 이미 오래전에 2020년 2월 2일 날 아름드리 교회를 여기다 박해놓겠다고 딱 정하시고 계시다가, 그럼 여기를 우리를 딱 오게 하셔서 2020년 2월 2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냐?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예? 그리고 뭐 공간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그렇게 아구가 맞은 거죠. 2020년 2월 2일이 천상에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소중한 날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2020년 2월 2일을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제가 그 핸드폰을 제가 이제 그 번호를 바꿔야 돼서 번호를 바꾸러 가서 2022를 찾았는데 누가 이미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제가 미루고 다른 이렇게 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마치 그냥 여러분과 저와 사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우리 부부와 같이 이럴 때 우리가 여행을 우리가 8월 달에 갈까 7월 달에 갈까 둘이 잡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7월 달에 가면 이게 문제고 8월 달에 가면 이게 문제니까 차라리 9월 달에 가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뭐랄까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의견을 고려해서 자기 스케줄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합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 집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파티 디렉터예요. 이제 이분들이 참 재미있는 관습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 피로연에 가면 혼주가 그 잔치 주인이죠. 그죠? 잔치 주인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객들 중에서 연회장을 이끌고 리더십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런 거를 전체를 컨트롤하고 파티 전체를 움직이는 지도자를 따로, 리더를 따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것은 혼주하고는 달라, 연회장은. 그러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누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김은주 장로님 해주시죠. 그러면 김은주 장로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연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걸 먹고 굉장히 놀랬죠. 근데 오늘 표현 자체가 아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로 된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거꾸로 돼 있어요.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연회장이 먹은 것은 뭐냐면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거냐면 포도주가 된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가요,
물, 포도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게 포도주가 된 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표준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이렇게 돼요. 물을 맛보고. 그럼 여러분이 저기 문법에서 보면 앞에 걸 다 빼면 물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물을 먹은 거지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항아리에서 이제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물 먹으라고. 그런데 먹었는데 포도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먹었는데 포도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잔에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의미상으로 볼 땐 포도주가 된 물이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나 같은 거지만 그러나 문학적 장치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왜 구집이 요한은 결국 포도주를 변했으니까 포도주가 먹는 걸로 얘기하는데 왜 요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왜 포도주가 된 물을 먹었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기록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하셨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이요 거의 코드화돼 있어요. 이게요 수학 공식처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요 이거 쭉 그 단어들과 그 표현들을 전체를 이렇게 아구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봐야 그것이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이게 줄을 쫙쫙 긋고 나름대로 칸을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듯이 썼다니까요. 수학 공식처럼 썼어요. 그렇게 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오면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과 요한계시록을 쓴 우리 사도 요한이 둘이 그런 측면에서 맞닥뜨려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구조화돼서 글을 썼구나.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게 술렁술렁 이야기처럼 기록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 깔린 문학적 장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서 묵상을 할 때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런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요한의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요한이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년대에 대부분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60년 정도를 더 사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한 30년 어간에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60년 묵은 설교자예요. 60년 묵은 영적 지도자예요. 수많은 핍박과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아주 완숙한 거예요. 헬라어를 공부할 때, 특별히 성경 헬라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독부터 시작해요. 성경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헬라어를 공부할 때 이게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심오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11년째 오는데 요한복음을 거의 강의 안 하고 중간에 조금 하고 이렇게 아껴둔 본문입니다. 이게 아껴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영성훈련도 좀 더 깊어진 다음에 이걸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2020년 2월 2일 날 이곳에 와서 전사람들이 보따리를 풀려고 이렇게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들춰보세요. 요한복음 거의 안 했습니다. 몇 군데 조금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강의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행간이 굉장히 깊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의 디테일이 많이 생략됐어요. 축약돼 있고 다 안 보여요. 마치 실루엣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이 있는데 여기 막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저 안에서 막 극이 벌어지는데 디테일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굵직한 선만 보이는 거예요. 굵직한 포인트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렇게 기록이 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떠서 가져가다가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이미 거기 항아리에 가득 놓였을 때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먹을 때 포도주가 돼서 먹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준 것은 저의 상상에 근거한 것이지 저것이 정확하게 부으면서 포도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고 나서 주인을 불러와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했을 때 그 하인들이 포도주를 먹었다고 알고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을 불러다 야단치려고 하나? 그렇게 하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이 와서 연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연회장이 어떻게 보통은 잔치가 흐드러지게 돼가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은근히 뒤에서 아주 질 낮은 그 포도주를 이렇게 하면서 연회를 하게 마련인데 당신은 어때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겼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신랑은 어땠을까? 신랑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러면 갑자기 혼주들이 나와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한 것을 알고 예수님 대단하시다라고 환호를 질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배탈은 안 났는지 우리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문학적 장치인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각도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만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성전 척결 사건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체포되기 전쯤에 마지막 6월절에서 이분이 그 일을 벌이신 것으로 공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이분이 앞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 배치했다기보다는 앞에서 한 번 하시고 뒤에도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제 이분이 와갖고 사실은 그 성전에서 깽판 친 거거든요. 성전의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경호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 안에서 깽판을 치고 무리를 빚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양을 거기서 사고 또 이렇게 소도 사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그런 모든 기능이 이렇게 그걸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를 체포 못했습니다. 만약에 초창기에 이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 바로 체포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포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건은 사실은 뒤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앞에 갖다 놓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와 그리고 이 성경 청결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 강조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한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흥이 깨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어머니의 요청이었지만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실제로 그분이 그냥 이것은 내가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첫 번째 사역으로 본인이 구상을 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청결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전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성전과 혼인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혼인 관계로 유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맥가월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혼인잔치를 넘어서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갖고 있는 언약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한 사건과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도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로 비유되는 이 언약 관계가 많이 결핍돼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시스템화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첫 번째 기존의 체계를 버리고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혼인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해석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 백성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원하셨던 바였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 시대의 가나안의 어떤 곳에 어머니의 친척의 집에서 벌어진 가족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그죠? 만약 그것이 가정 이벤트였다면 가족사에 대해서 인물과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혼식이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했어요. 많은 손님이 온 거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여러분 자기 결혼식은 어떻게든지 간에 어느 집이든 결혼식은 그 혼주와 그 가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결혼식인데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심각한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 결핍을 메울 수가 없는 그 시점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깨어질 것 같은 이 잔치의 흥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네?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깨질 것 같은 흥을 키워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흥이 깨질 때가 있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흥이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결핍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회복하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결핍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어둠이 그것을 채울 도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된 물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이 어려운 본문을, 쉽지만 정말 어려운 본문을 제대로 한번 깊게 들어가서 오늘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먹어서 먼저 정신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개인 침묵에 들어갔어요. 새벽 4시니까 정신도 맑고, 그러니까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다시 이 본문을 내가 잘 묵상해야지 들어갔는데, 아이고, 계속 잡념인 거예요. 계속 잡념인 거예요. 잡념을 하다가 땡 하고 종을 치니까 또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오늘 같은 날은 좀 집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정말 구상하고 하고 제대로 좀 은혜롭게 좀 설교하고 싶어서, 아니 4시에 일어나서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여전히 제가 그냥 수십 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잡념 속에 헤매이는 저를 보면서 심각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또 내가 잡념 속에서 또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물을 한 잔 더 먹고 앉아서 투덜대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바로 이거다. 나의 결핍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갖고 있는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수고로는 하나님과 나를 더 깊게 풍성하게 만나게 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정말로 부족하고 나에게는 심각한 결핍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는 오늘 풍성한 아침을 보내기 원했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있는 심각한 결핍을 네가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제게도 포도주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포도주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름드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정말로 포도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와서 문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지교회를 올려다보면서, 주여, 포도주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길목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AD 90년대 노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핍박 상황 속에서 결핍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우리의 결핍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그 결핍을 메우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포도주 기적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